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입니다. 네, 말씀이 짧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합동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몬에서 올라오는 곳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골고다로 가는 길, 골고다로 가는 길,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의미와 교훈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은 일반 죄수들에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나 국가 반란자, 또 살인자, 그런 흉악한 범죄인들에게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고고학적 고증을 통해 조성해 놓은 길이 있는데 약 1.2km의 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 400m는 내리막길 길이고 그리고 그 다음 800m는 오르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고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죠.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는 갈보리라고 하죠. 영어로도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붙여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골고다는 멀리서 보면 지형이 마치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해골, 갈고리라고 명칭을 붙였다고 하죠. 두 번째는 그것은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 않아서 그대로 썩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해골들이 놔둔 거로서 그런 명칭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형법으로는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대개 20kg 내지 30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짐작이 갑니다. 더욱이 괴로운 것은
사형수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골고다 언덕길을 그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그날 밤 불법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사의 채찍이 날아들었습니다. 당시 채찍은 가죽끈 끄트머리에 쇠붙이가 달려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흉악한 것이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한 번 맞으면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째 쓰러지셨을 때에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대속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십자가 사건을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죄와 죽음이 심각하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 이후의 내세의 문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심판 이후에 내세의 지옥이 있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말만 들었지 과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도 지나가 그 고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죄인된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죠. 산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채로 십자가에 손발이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온몸이 지금 손발에 맞는다 못에 지금 걸려가지고 좀 쏠려 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서서히 말라 죽는 거죠.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 보면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48절 49절 맨 마지막이죠. 지옥의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우리에게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했죠.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불소금에 절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입고 맨살에 불이 활활 하는데 그 뜨거운 불 열기가 내 몸에 쬐어졌을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뜨거운 불과 함께 사람의 피부에 뿌려지면 그 피부가 느끼는 뜨거움의 강도를 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옥에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지옥에만 가면 안 된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서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지옥의 고통을 모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대신한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죄로 걸어가야 할 골고다 언덕길, 내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이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의를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심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 길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에 그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행렬에 동참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다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기에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의 당국자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대속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부경꾼과 핍박자들입니다. 그들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저 부경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포악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오히려 즐기면서 탐욕스럽게도 예수님의 겉옷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야, 이제 우리가 저 보기 싫은 저 예수를 거꾸로 틀렸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십자가와 상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르는 자들 중에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곁에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로 나눕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로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믿음으로 따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다 끝난 게 아니고 고난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 언덕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데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구레네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구레네로 이민 가서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인 교포들이 로마 제국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레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북아프리카에는 리비아라든지 알제리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곳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마침 성에서 로마 군병이 이끄는 죄수의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형은 성 밖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장으로 상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날 밤부터 이미 시작된 고문으로 이미 초주범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은 그곳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징발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게 하여 강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아서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징발된 겁니다. 현장에서 징발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아주 불쾌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친숙히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보면은 로마 교회에 있던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위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부인입니다. 이런 기록을 종합해 보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고 그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통 같지만 사실은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도 되고 우리의 책임의 십자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정말 많죠. 여러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악된 본성이 뭡니까? 내 욕심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에요. 내 기분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데 그것을 거스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은 내 죄악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너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주의 여러분 아시죠? 결혼 안 하는 거 사는 거? 아니, 그 일부러 안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금욕주의에 속하는 거겠죠. 우리가 철저하게 매일 금식이나 하고 사는 거. 그런 것도 금욕주의에 들어가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 죄악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 절제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본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결혼의 기쁨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또 필요하면 여행도 가고 내가 공부도 하고 싶으면 더 많은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러므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욕망과 죄악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가르치는 욕망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로를 벗어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름 모를 섬에 상륙합니다. 그 섬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꽃이 만발하고 과실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승객 중 어떤 사람들은 절대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잠깐 내려서 꽃과 과실을 즐기면서 적당한 시간에 돌아와 배에 올라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길게 오래오래 즐기다가 늦게 돌아와서 배를 타기는 했지만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신을 놓고 즐기다가 배를 못 타고 남아있다가 냉수에 먹히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우리 인생이에요. 섬은 세상의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적절하게 즐기고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본적인 복락은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며 사명과 책임입니다. 독일 나치치하에 순교하신 보네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값싼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값비싼 복음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오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력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의할 때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 이야기는 그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밝히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처지에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성경에 보면 당돌하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무덤에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고 노력봉사를 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는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의 공의의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을 모셨던 겁니다. 이런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안일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급적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고난과 불편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에도 여러 면에 우리가 힘들지만 여전히 주일 성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얽매이고 십자가를 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일찍 예수님을 믿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더욱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행사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한 주간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고 과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따라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종료 주일에 주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가는 길을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이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또한 씻어버리시는 또한 은총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